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의 영적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본문 읽은 말씀을 먼저 간단히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어요.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별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했습니다.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란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또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믿음이란 말이 그들의 믿음 생활을 의미하며 그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그들의 믿음 생활이 온 세상에 또한 전파되는 것, 그것 또한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로마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교통의 중심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통팔방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만큼 교회의 일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바울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알고 이 바울은 여기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편지로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 전파에 그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의 복음 전파는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하거나 자기의 취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소명감, 오로지 이 소명감에 이끌려 죽기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왜 자꾸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바울의 목적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항상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선물, 즉 복음의 그 확실한 그 기초를 닦아주기 위함이었어요. 여기다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다. 그 마음을 저 알아주길 원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들의 수가 증가하도록 돕기 위해서 몇 번의 방문을 세웠지만 이 바울은 너무나 바빴어요. 무슨 일에 바빴냐? 복음 전하는 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이라는 동네까지 그들이 그리스의 복음을 충만하게 넓은 지역까지 전하느라고 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너무 바빠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헬라인, 할 수 없는 사람을 야만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문화적인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헬라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멸시했죠. 자기들은 말을 잘하고 지식 수준이 높고 아주 모든 것에 뛰어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도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헬라인들은 특히.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들 모두가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같은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는 바울이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폐기시키고 방종을 주장하는 반유대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 바울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이 기독교를 향해서 형상이 없는 신을 전한다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됐어요. 양쪽 다 모두에게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에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한번 이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좀 믿음이 성장하고 더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바로 믿을 때 주어집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폭적이며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 로마 전체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원은 바울이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확대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건 현재에 바로 믿는 순간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아까도 나왔던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주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로 먼저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굉장히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분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바울이 왜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능력이 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한 시점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사람들을 올바른 관계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즉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무한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이방인 땅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 가기 전에 먼저 이처럼 서신서를 씀으로써 그 교리를 확실하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크나큰 힘이 되며 또 약간 딱딱하고 어떤 때는 무서운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복음의 빚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그 불타오르는 열정은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불신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은지 오래된 우리나라의 그 환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부흥이 붙여 있습니다. 지금 멈춰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믿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전해야 될 불신자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몇몇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지만 이것은
다른 교인들을 흡수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잘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수평 이동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을 뿐이지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 전파되는 확률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인 우리가 시급하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는 이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약해지고 큰 교회는 부흥하는 이것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가진 그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교회들이 망하는 자꾸만 그런 것을 답습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바울의 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는 긴 오늘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각성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열정이 솟은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솟아오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선포로 인해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또 오늘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